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 찬양 아시죠? 예. 어떻게 부르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예,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열차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오해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천국행 열차 티켓을 샀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티켓을 샀으니까 구원열차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내 나름대로 살다가 기차만 오면 그때 타면 되겠지 라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구원열차라는 것은 죽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찬양을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다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다시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 천국행 열차를 한번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어린이 찬양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열차에서 탄 사람은 더 이상 그 열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천국 열차를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후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씀은 구원열차에서 내렸다가 착각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기차를 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목적지로 가면, 다른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타면 그 기차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충청도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원도 말을 쓰고, 강원도 사람밖에 없다. 이상하네. 여러분, 내가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탔더니 이상하게 주위에 전부 다 중국말 하는 사람만 있다. 뭔가 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집트에서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라고 했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내리라고 기사가 말하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입은 옷이 이상해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인공기까지 있는 거예요.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대사관이 이집트에 없었던 거예요. 영사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으로 가자고 하니까 북한 대사관으로 간 거죠. 만약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려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러고 돈 주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지고 입구 있구나, 그래 들어가자 해가지고 딱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남의 영토에 불법 입국한 거 아니에요. 대사관은 그 나라 영토와 같은 거니까 제가 완전히 탈북한 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될지 몰라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옥열차를 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기차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기차에서 말합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여기는 무슨 역, 이 기차의 종점은 어디로 가는 기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확인해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구원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정말 차장 되시는 예수님, 그 차장 되시는 예수님이 방송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구원열차 안에 탄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영적으로 고아요, 하나님과 원수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게 주시는 큰 축복,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원하는 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정말 뭘 가지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귀하지만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구원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깨닫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던 길에서 이 길이 아니구나,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들은 자들이란 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웠던 이들로부터 정말 내가 받은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건가,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맺어지는 열매인가를 그 들은 자들이 확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다라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적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기대감,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훈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바울이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이 순교 당할 수도 없어요.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서 짐승들과 그런 또 화형식에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더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큰 고난과 때로는 더 큰 질병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홍해를 갈랐다, 너무 신기하지, 난 너무 기분 좋다. 우리는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흐르는 그 물속에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것은 기적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 못지않게 믿음으로 고난과 질병을 이겨냈던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근거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나누어 주신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 성령님과 교제하느냐.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한 겁니다. 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느냐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내 신앙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연못가에 떠올라서 금도끼냐 은도끼냐 불렀던 그 산신령같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보냈죠. 왜 보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진리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목자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오른쪽 길로 가라 왼쪽 길로 가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가짜 목자도 많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엉뚱하게 인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짜 성령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들은 것, 성령님이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신의 뜻을, 새로운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뜻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만 알려주신다라는 게 14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떤 것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것, 예수님 것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전혀 상관없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높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자예요. 주님의 말씀, 그런데 물론 성령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다는 말씀이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에게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짐승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는 아시아에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그렇지 않아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12절 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직전 말씀 12절에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못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건 그 말씀은 결국은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말씀과 배치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은 주야로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구약의 유대인들 율법 달달 외워요. 그런데 의인이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잘 구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런가 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순종하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교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 없이도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믿음 생활 헌신을 열심히 했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결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문을 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뭔가 쓸모있는 일이라고 하나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도무지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을 두드릴게. 문을 두드릴게. 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교제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열어라, 열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그 소리를 듣고 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냥 칸 채우는 것도 아니요, 출석표 매기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목적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요, 말씀의 목적이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낸 그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요. 옛날 생활로 그냥 돌아갈까? 옛날에 평안했던, 내가 문제되지 않았던 그 삶으로 돌아갈까? 그랬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교회 잘 다녀, 교회 빠지지 말고, 이런 권면을 한 게 아닙니다. 더욱 그런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잃은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라.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세상의 쓰나미나 홍수 같은 시험과 유혹이 몰아붙일 때에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말고 굳건한 반석이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내 힘으로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요, 나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면 세상과 함께 같은 운명을 가진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떠내려가는 자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면, 마땅한 징벌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어찌 그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솔직히 가볍게 믿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믿습니까? 정말 무겁게 믿어요. 정말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가볍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어떤 유대인보다 우리는 정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 쉽게 생각해, 함부로 여겨, 더 큰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들은 말씀에 유념함으로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에 어색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어색하면 사실은 떠내려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색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색한 사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안 가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워. 어색하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혹시 빨리 누군가 와서 나 대신 저 사람하고 좀 떠들 사람이 필요해. 할 말이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마트폰만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이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에 탄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서 결코 이 기차에서 내리지 말고 끝까지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